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며 주3 교재 우리 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큐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줘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꼴을 얻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짓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은 신적 로고스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완벽한 성전을 지으심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개론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린 가운데 잠깐 설명은 한 내용이지만 이 당시의 철학적인 어떤 개념 또 철학적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요한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 유대적인 어떤 그 배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헬라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전달된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 로고스가 메시아이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이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로고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이 신적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주의 편만한 이치, 그래서 그것의 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경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로고스는 결국은 우주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는 하나의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인간들은 결국은 참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참 지식을 얻음이 인간이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의 이치를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결국은 저 위에,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하면 윗세상, 다시 말하면 본질의 세상, 진짜라는 거죠. 그 진짜 세상의 것들을 이 로고스가 세상에 내려와서 이 아랫 세상은 가짜이고 하나의 모조품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인간 세상의 가르쳐짐으로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배우고 터득하게 되면 결국은 이 아래 세상에서는 이 어떤 본질의 것, 그 참 지식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데 그 윗세상의 참 이치인 이 로고스가 내려와서 뭔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인간이 그 위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 플라톤 철학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헬라 철학,
이 헬라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선재하신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신적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가장 본질의 세계, 참 세계의 그 로고스 위에 있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 어떤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가짜 세계, 육신의 세계,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아랫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랫 세상에 있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위의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신적 로고스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나셨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할 때 이 이 생이란 말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게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류예요. 종류 종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면 종류로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독생자라는 말을 한자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적인 의미를 잘 살리면 종류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종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질이나 특성을 가진 부류를 의미할 때 우리가 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종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종의 무슨 과, 이렇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신적 본질을 가진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같은 성질, 같은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시. 제가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본성에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있으나, 그의 지혜에 있으나, 그의 권능에 있으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분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헬라어의 독사라는 게 영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 그 본질을 드러내 주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한, 정말 초월하신 그런 어떤 사랑, 그의 능력, 그의 어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운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사랑과 자비와 선함을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고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누가 증거했냐?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 15절은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선제성,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있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인데,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은혜가 막 넘쳐 충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 여기 위에라는 이 지금 보면 단어가 뭐냐면 무엇을 대신하는 이라는 헬라어의 안티라는 단어를 이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대신하는 더 큰, 더 놀라운 그 다른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많은 은혜들을 아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은 더 큰 은혜이고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대신한 더 큰, 더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가장 찬란한 영광이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그 율법보다 더 큰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한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유대교가 추구하고 유대교가 붙들고 있는 그 모세 율법에 너희도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이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 예수의 존재를 이제는 붙들고 그 예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제 그 안에서 너희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자, 헬라의 철학,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 아무리 놀라운 지혜자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참 지식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정말 놀라운 그런 권위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저 위 세상에 대한 참 지식을 추구하긴 했지만 그들도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헬라 체계에서의 구원을 지금 사도 요한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저 윗세상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너희가 터득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게 되면, 그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 그를 알게 된다. 그에 대한 참 지식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참 지식을 얻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2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너희가 알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앞으로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당신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모든 것이 저 윗세상의 로고스이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고 그의 모든 사역들이다. 그래서 그 신적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같은 바로 존재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좀 읽을까 하다가요. 제가 지금 저자의 묵상을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과는 1장 14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과는 조금 포인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읽는 것은 그냥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있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예수를 영접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경험해가는 이 큐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